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삼손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삼손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이 있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사시대가 참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로 사사였고 구원자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여자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시대에 고군분투했던 그런 사사였다 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몇 년 동안 평온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 전 아무리 찾아봐도 삼손의 시대에는 평온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는 자는 나중에 사무엘상에 나오죠. 삼손은 항상 여자와 이렇게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 여인이 있었는데 딥나의 여인, 두 번째는 가사의 한 기생, 그리고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이 세 명이 삼손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여자들입니다. 세 번째의 그 여인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평화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평화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들이 분명히 적군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죠. 적군하고 잘 지내면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군을 섬기니까 문제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을 섬기고 있으니 그게 문제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화평을 깨트리는 사역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두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라는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의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여인 이름이 나오죠. 들릴라. 이 세 여인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한 기생, 다 이름이 없는데 들릴라만 이름이 나옵니다. 들릴라는 우리는 당연히 블레셋 여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스라엘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소렉 골짜기, 이 소렉 골짜기 지역이 유다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기 블레셋 사람에게 1100
은 1,100, 5방백이 찾아와서 그렇게 많이 돈을 줄 리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블레셋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 여인이든 이스라엘 여인이든 상관없이 문제는 뭐냐?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앞에 두 여인은 사랑했다는 말이 없었어요. 이 두 여인은 사랑했다는 말이 기록이 없는데 이 들릴라만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 여인은 이전의 여인들은 그 사역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화평을 깨는 그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올무가 되어버리죠. 삼손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제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아마 하나님보다 그 여인을 더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블레셋에는 5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5개의 도시에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이 5 방백들이 이 블레셋에 이 삼손을 어떻게 이기고자 아마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 여인을 사랑한다.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여인을 매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찾아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씩 주겠다. 그러니까 5,500이겠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들릴라가 콜 하죠. 좋습니다 합니다. 이 여인이 받았던 돈이 사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당시에 종 한 명이 은 20으로 사고 팔리고 한 것이 있습니다. 종 한 명이 은 20이니까 5,500이라는 돈은 정말로 큰 거액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르기 시작하죠.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힘의 비밀을 달라.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계속 만날 때마다 조릅니다. 그렇으면 삼손이 하나님을 만약에 더 사랑했다면 문디 가시나? 응? 뭐 하려고 그는 묻노?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내 만날라 하면 그런 거 당신은 묻지 마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삼손이 아마 그 여인을 진짜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대답은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로 해주죠. 말하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죠. 근데 그렇게 묶었는데 그것도 다 풀어버리죠. 즉 거짓말했으니까 또 막 쪼르죠.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싫어 막 이렇게 했겠죠.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하죠.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또 잠자고 또 그것을 묶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불탄 심줄처럼 이렇게 다 끊어버리죠. 또 이제 거짓말하니까 싫어 하면서 이제 다시 막 쪼르죠.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자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세 번째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풀어버려서 그들이 결박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삼손을 결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해도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능력을 다 동원해도 블레셋은 삼손을
결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을 우리 교회로 볼 수 있거든요. 요즘 교회가 참 많이 옛날에 비해서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교세도 줄고 힘도 없어지고 유럽 교회를 따라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다들 걱정을 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만 남고 수리할 돈이 없어서 무너진 채로 머리가 하얀 분들만 몇 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유럽 교회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그 건물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고 교회는 없어지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점점 없어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목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19년도에 우리 고신대학원의 정원이 120명이었어요. 근데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해도 계속해서 지원자가 미달이었습니다. 22년도에 지원자가 58명이었어요. 100명이 정원인데 58명이 했고, 올해는 60명이 지원했다 했습니다. 신대원생이 없어서 학교가 곧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힐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비단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이죠. 모든 교단이 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것 같고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참 사탄이 힘이 세서 교회를 결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삼손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세력이든 교회와 복음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가 위기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되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약속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끝까지 또 붙들고 기도하고 사역한다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힘을 내어서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끈질긴 여자가 계속해서 삼손을 조르죠. 포기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왜냐? 포기할 수 없는 그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속일 수 있냐? 쪼릅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3번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포기를 모르니까요. 사탄이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를 덤비니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끝까지 조르고 재촉하고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번뇌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죽을 지경이 되었다.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죽겠다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 그 약속, 그 법,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앞에 두면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번뇌가고 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지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비밀을 말하게 되죠. 나는 사실은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다. 그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 구별된 표가 내 머리카락에 있고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실제로 머리카락에서 한 올 한 올에서 힘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머리카락은 구별됨의 표입니다.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라는 구별됨의 표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에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구별됨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인 그것과 동일하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다워야 하는데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이것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별되어야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안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 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삼손이 머리가 잘린 그 채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오히려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들릴라가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하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전과 같이 내가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은 사자도 찢을 수 있었고 나귀 턱뼈로 1000명도 쳐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죄가 들통나서 아이고 쪽팔리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시로서의 그 머리를 잘리는 그 증거를 잃어버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떠났다. 그것이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인생의 실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삼손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참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 역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눈을 뽑힌 채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맷돌에 헛된 것을 그렇게 밀고 또 갈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이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삼손은 그의 사역 말기에 참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였지만 그 역시 삼손은 그림자 구원자였고, 구약의 많은 중보자들도 이와 같이 다 연약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삼손은 구원을 시작할 뿐이었고, 사무엘은 부르짖게 할 뿐이었고, 사울은 실패자였고,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중보자들은 본인들도 다 연약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시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한 삼손의 모습은 온전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더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인생의 실패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분리되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또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다곤 신전에 모입니다. 우리 신 다곤이 저 삼손,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다곤 신을 찬양하고 축제하는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런데 그 축제에서 이제 잡혀온 맷돌 끄는 삼손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제주라는 말이 놀이인데 아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무슨 장난을 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나시린이고 구별된 자가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네,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너나 내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하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교회가 구별됨을 상실하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시죠.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곤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겼다고 하고 다곤신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삼손의 인생 중에 딱 2번 부르짖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왔느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고 기운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부르짖음이 처음 나오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팔이 다곤 신전에 묶여있고 기둥에 묶여있는데 이제 팔을 당기면서 엎드려지죠. 그래서 신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있다. 모든 방백들이 모여있다. 아마 과장법인 것 같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3,000명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게 하죠.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삼손의 사명을 기억해야 되죠.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치는 것이고 삼손의 사명이고 그 삼손의 사명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다. 평화와 관계를 깨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삼손이 실패하고 오늘 죽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삼손의 개인의 원수를 갚는다, 복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의 사역이 뭐냐? 원수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수를 친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손의 사역이 이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 삼손이 이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차원의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꾀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시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 원수는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적을 적으로 보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 화평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둘이 원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 죽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그 원수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그렇게 죽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실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패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 사실은 더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보다 더 얼마든지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더 사모함으로 두고, 그리하여 생기는 번뇌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구별된 성도,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포기를 모르고 달려드는 이 사탄의 유혹과 이 공격에서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그 성도가 되어서 부르짖음이 없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